14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아침 식사 하고 오셨습니까? 매일 아침 식사는 하십니까? 저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법이 없습니다. 이 상남자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침 식사를 먹습니다. 갓 지은 따끈한 밥에 된장찌개, 또 김치, 나물 한 가지, 계란 후라이, 또 가끔씩 운 좋으면 생선구이도 나옵니다. 사과 한 쪽 이제 먹고 출근하면 배가 든든하고 뇌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무슨 즐거운 일이 있을까?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아침 식사가 있으십니까?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하다가 이 바닷가 보이는 호텔에서 아주 풍성한 이국적인 아침 식사를 즐기는 것 참 좋으시죠? 안 가보셨구나. 혹은 밤새워 야간 작업하고 동료들과 함께 24시간 해장국집에 가서 먹는 이 우거지 가득한 뼈다귀 해장국, 아니면 2시간마다 젖달라고 보채는 이 아이를 밤새 돌본 이 탈진한 아이 엄마를 위하여 친정 어머니가 끓여주신 홍합 넣고 끓인 뽀얀 미역국, 쉴 새 없이 한 주간의 일을 다 마치고 오랜만에 토요일 11시까지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음악을 들으며 홀로 천천히 한가롭게 먹는 브런치, 아니면 붐비는 새벽 인력시장, 추위에 떨는 이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하여 봉사단체에서 마련한 뜨거운 국밥 한 그릇,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의 뇌리에 남는 아침 식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아주 인상 깊은 아침 식사 장면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고된 일을 마친 어부들이 둘러앉아서 먹는 식사입니다. 어제 구운 마른 보리떡을 모닥불에 다시 덮이고 또 갓 잡은 생선 몇 마리를 소금 쳐서 구운 것이 음식의 전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아침 식사입니다. 하지만 이 아침 식사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식탁을 차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차린 밥 잡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를 만져본 것도 모자라서 이젠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아침밥까지 얻어먹고 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과 만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만난 장소는 갈릴리 호수의 디베랴라고 하는 작은 포구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민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지만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다이아몬드형으로 생겼는데 그 갈릴리 바다의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 디베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의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바다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나사렛에서 사셨죠.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3년 동안 일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것도 그 산도 바다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사나운 파도를 잔잔하게 한 것도 갈릴리 바다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것도 그 해변가에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2번 나타나셨고 이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만날 약속을 갈릴리 바다에서 잡으신 거죠. 갈릴리에 도착한 제자들은 7명이었었는데 달리 할 일도 없고 또 가족들이 아직 있거든요. 그러니 먹이기도 해야 됐기 때문에 배와 그물을 빌려서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손을 놓고 있었지만 어렸을 적부터 해오던 일이어서 손에 익숙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고기잡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고기 잡는 일은 당시에는 주로 밤에 합니다. 밤 1-2시경에 일어나서 배를 띄워 여러 시간 동안 동틀 때까지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저 멀리서 희뿌옇게 동이 터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시오, 고기 좀 잡았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시오. 이 제자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묵직한 것입니다. 들어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7명의 동료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나중에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모두 153마리, 큰 물고기 153마리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 그물이 찢어지게 마련이죠. 그 당시에 그물이 지금과 비교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한 제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이들은 갑자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급한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약 100m나 떨어져 있는데 열심히 헤엄쳐서 예수님에게 갔고요. 다른 제자들은 이 고기를 다 끌어올리고 배를 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닥불을 피우고 보리떡을 덮이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갓 잡은 생선 몇 마리를 더 가져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 되었으니 아침을 먹읍시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였습니다. 바닷가 동쪽 수평선에서 해가 부옇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세 번째 이렇게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침밥을 차려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이 먼 곳까지 와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아침밥 차려준 거 참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또 아침밥 차려주기 전에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2년 동안 공부하고 있고 다음 주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쭉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작은 행동도 의미 없는 일이 없었고 예수님이 남기신 작은 말씀도
뜻이 없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물고기를 잡는 것,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것, 이 두 장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많은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3년 전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을 불렀거든요. 예수님 제자로 삼았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낚는다라는 말은 좀 원래는 좋지 않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우리말에서 낚는다, 남자들끼리 낚는다 이렇게 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여자를 꼬신다 그런 뜻입니다. 꼬실라이제이션, 이 꼬신다, 네, 그런 뜻이. 낚였다 그러면 이건 속았다 그런 뜻이죠. 갑자기 국세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세금을 환급해 줄 테니까 은행에 가서 자동지급기에서 뭐 눌러라, 비밀번호 눌러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래요. 보이스 피싱. 보이스는 뭐냐면 전화 목소리 그런 뜻이고, 피싱이 고기 잡는다, 낚는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에서도 이 낚싯바늘을 가리키는 단어가 후크예요. 후크, 그죠? 낚싯바늘로 낚다 이런 뜻인데요. 후커라고 하면 아주 나쁜 뜻인데 남자를 낚는 여자, 매춘부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이 들을 때는 어떻게 생각될까요? 아, 이거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피라미드 조직에 끌려 들어가는 거야. 여기 한번 낚이면 나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도대체 사람을 사로잡는다, 사람을 낚는다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를 한다는 뜻일까요? 자기 사람 만든단 말일까요? 정치인들이 공약을 걸고 표를 얻고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는 것처럼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전도를 많이 하게 되면 교인이 많아지고 그 교회 목사는 영예를 얻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사람을 낚는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목사들도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해요. 근데 뭘 얻어낼까요? 한 번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전도를 하는데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음해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이제 돈을 달라고 헌금을 강요하고 이런 일을 안 했거든요. 하지만 그 전도 받은 사람들을 홀려서 그래서 더 많은 재산을 갈취하도록 만드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런 모함을 당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한마디를 남겼어요.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들로부터 구하는 게, 원하는 게 있어. 근데 그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not yours.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무슨 재물이나 뭐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but you, 너희들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 자체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낚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낚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영혼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죄 지은 사람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목표가 없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표를 주는 것입니다. 다투고 깨어지고 갈라진 상한 마음과 상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영혼을 얻는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제자들과 함께 겪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면 된다.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이때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의 인격에 매료되고 그의 말씀을 한마디 듣기만 하면 그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쇠붙이가 자석에 끌려가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그의 인격에 빨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갖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끌려오는 겁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만선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습니까? 아까 153마리를 잡았다고 그랬죠. 153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숫자일 텐데 뭐가 떠오르십니까? 맞아요. 모나미 볼펜, 153 볼펜이 떠오릅니다. 전 국민의 필기구죠. 지금도 하루에 20만 자루씩 생산하고요. 그리고 37억 자루가 지난 50년 동안 팔렸습니다. 모나미를 설립한 송삼석 회장, 그분은 요한복음 21장을 읽다가 거기 물고기 숫자 153 이걸 따서 볼펜의 이름을 모나미 153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대성공을 거두었죠. 야,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153 치킨, 153 호프, 153 커피 전문점, 이렇게 하면 막 대박 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 153마리일까? 역사적으로 이 과거에 교부 중에 어떤 사람들, 옛날 분들, 초대교회 이렇게 설명했어요. 전 세계에 물고기의 종류가 153종류다. 그러니 153마리를 잡았다는 말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이다. 굉장히 은혜롭기는 한데 뭐 근거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했어요. 100은 이방인의 숫자이고 50은 유대인의 숫자이고 3은 뭘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멋진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제일 기발한 해석은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 교주 가운데 구인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7세 때 계시를 받았고 천국복음 전도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 한국을 휩쓸던 가장 유명한 이단이 한 명 있었는데 박태선 들어보셨습니까? 전도관 박태선이에요. 이 구인회란 분이 말하기를 전도관 박태선은 세례 요한과 같아서 자기가 가는 길을 예비하려고 미리 보낸 사람이고 메시아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구인회로부터 가르침 받은 사람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가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죠? 신천지예요. 그래서 신천지 성경 해석하고 이 구인회의 성경 해석이 같습니다. 이 구인회가 말하기를 자신이 바로 종말에 올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게 써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구인회가 없거든요. 어디 나오느냐 물어보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는데 1 더하기 5 더하기 3을 하면 9가 되잖아요. 그래서 9씨가 세상을 구원할 걸 성경이 미리 다 이해해 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기발합니다. 근데 이 153 숫자에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숫자가 뭐 엄청난 상징적인 숫자는 아니고요. 그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한 그물에 있어요.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사람들이 한 그물 안에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지질 않았습니다.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나누어지지 않은 채 그 안에 153마리가 그대로 다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예시해 준 겁니다. 제자들이 이루어야 할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인종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지만 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 한 그물인 교회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투고 분쟁하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하나가 되는 이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들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신문을 보다가 온라인 영어 사전 딕셔너리.com 이라는 게 있어요. 요새는 영어 사전이 이렇게 책으로 돼 있는 거 없습니다. 지금은 다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영어 단어 이렇게 치면 거기 단어가 다 나와요. 이것을 뜻이 나와. 이걸 온라인 딕셔너리다 이렇게 부르는데, 온라인 영어 사전인데 그 중에 이제 큰 회사가 딕셔너리.com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2016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찾아본 단어가 뭐냐, 이거를 조사를 했죠. 자기네 이제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그랬더니 제노포비아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찾아보았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제노포비아. 굉장히 어려운 영어 단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이 제노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 낯선 사람, 이방인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포비아는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타인에 대한 두려움. 즉 우리나라에 외국인도 살고 우리와 좀 다른 사람들이 살잖아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회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제노포비아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2016년 동안 전 지구촌을 지배했던 단어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이 세계화가 진행됐잖아요. 이제 외국 왔다 갔다 하는 거 남의 일 아니잖아요. 또 한 세계 안에 여러 민족과 인종이 섞여 사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교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를 찾아서 이민이 늘게 되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이 되었어요. 경제 성장률이 높고 살만할 때는 괜찮아요. 그렇게 사는 게 서로 배우고 좋습니다. 다양하고.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인심이 각박하게 되면 누구에겐가 우리가 왜 이렇게 살기 어려워졌지? 이렇게 책임을 돌리고 싶어집니다. 그때 고개를 드는 것이 바로 제노포비아. 낯선 사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 이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제노포비아가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올해 6월 24일 있었던 브렉시트 투표였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 이렇게 국민투표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강대국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락을 해서 조그만 나라가 되었고 이 IMF의 지배를 받고 막 이런 나라가 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와 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위대했던 영국을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영국이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 이게 브렉시트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도 같은 현상입니다. 반이민, 반무슬림을 내세우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대중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이 제노포비아, 이 이민자들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내세워서 이것을 모아서 당선된 사람이에요. 미국에 사는 유색인종들은 앞으로 점차 살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민들도 유색인종입니다. 여러분 친척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종종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가 백인 주류 사회에 들어가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변방에 있는 유색인종일 뿐입니다.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동양인은 일본인밖에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이 난민 문제를 두고 제노포비아가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난민들을 많이 받아주는데 그 난민들 참 골치 아프거든요. 힘들잖아요. 근데 게다가 IS 테러 조직까지 끼어들어온 거예요. 그 테러를 막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럽 나라의 안전과 문화와 일거리를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감정이 유럽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올 한 해의 단어 제노포비아입니다. 근데 외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도 경제 성장률이 2%대에 머물고 있어요. 앞으로 쭉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일자리는 부족하지요. 사회는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능력은 아주 떨어집니다. 제가 과거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교를 열심히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동남아 외국인들을
무시하는지 이것을 목격하고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 가정 엄마들 늘 차별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성을 혐오하는 남성도 많아졌고요. 어르신을 비하하기도 합니다. 학교나 군대와 같이 집단 생활하는 곳에서는 왕따가 일상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마귀 대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물고 뜯고 서로에게 혐오감을 가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극혐이라는 단어예요. 극혐, 극단적으로 혐오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회가 파탄 날 것 같고 곧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 촛불 집회에서 거대한 에너지가 하나로 되어서 참 하나 된 것처럼 보이지만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 에너지가 서로를 향해서 향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을 극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이상, 그 꿈과 비전, 이것이 제자들에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큰 뜻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미국의 경우 이 복음주의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을 환영하고 81%가 그에게 투표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이 예수님의 이 넓은 마음을 아는 것일까? 우리나라 복음주의자들이 미국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거죠. 안개와 같은 거죠.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해소할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들을 미워함으로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지신 이 원대한 뜻을 가지고 이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한 그물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정신인데, 그 정신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기독교인들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이 가는 길을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기적, 마지막 보여주신 기적이에요. 이것은 공연히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먹을 거 없어서 물고기 건져 올리는 이전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원대한 비전을 포함하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제자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보여주신 이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명령에 함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회에 사는 많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포비아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걸쳐서 내가 자라면서 쭉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왔고 집단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 두 번째 사건을 잘 알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과의 아침 식사입니다. 우리 한번 그 뜻이 무엇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침 식사의 뜻은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의 동료들과 함께 쉼과 회복을 얻는 교제의 시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기를 잡느라고 밤새도록 수고했잖아요. 이 제자들을 위하여 모닥불을 피우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준비한 음식은 어저께 구운 보리떡 남아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갓 잡은 몇 마리 물고기 더 구우셨습니다. 자, 그러니 대단한
성찬이 아니죠. 잘 차린 밥상이 아니죠. 그 물고기는 소위 이제 베드로 물고기라 그래요. 갈릴리 바다에서 늘 잡히는 물고기입니다. 피터's fish라 그래요. 베드로 물고기. 이 손바닥만한 넓적한 생선이에요. 근데 잡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맛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등어라든지 조기라든지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가난한 사람이 허기를 면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고, 예수님도 참 이 쓰시는 김에 좀 더 쓰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쇠고기도 좀 사오시고 생선 찍어 먹을 이 맛있는 소스도 준비해 오시고 야채와 과일도 좀 한 바구니 가져오지. 아유, 천지를 지으신 분이 뭐 그걸 이렇게 아끼시나, 그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들지 않아요? 좋은 거 먹으면 좋잖아요. 한참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잘 아시는 말씀들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집이 있는데 굉장히 화평한 거예요, 식구들끼리. 근데 어떤 집엔 제육이 가득하다. 이게 제육은 삼겹살, 제육 이런 것이 아니고 제사 드린 고기, 그런 뜻이. 옛날 사람들은 제사 드리고 고기를 먹었거든요. 그 제사를 부자니까 매일 드리고 고기가 집에 그냥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투고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낫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데 화목한 가정. 제육이 집에 가득한데 싸우는 가정.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제육이 가득한데 화목한 가정이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한 식탁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마른 떡과 그리고 생선 몇 마리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둘러싼 사람들이 나누고 있는 교제는 정말 완벽한 교제였습니다. 여기 있는 7명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완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뛰어난 가문의 사람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마치 우리 동화책 그 신데렐라 알잖아요. 신데렐라에 보면 마술사가 마술봉을 들고 호박에다가 딱 대면 어떻게 돼요? 호박이 변해서 마차가 되고, 쥐새끼 몇 마리 잡아서 여기다가 대면은 이게 말이 되고, 뭐 이런 거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와 사귀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는 육체노동하는 어부 출신이고 생각이 단순해요. 깊은 생각할 줄 몰라요. 말에 실수가 많고 급기야 예수님 3번 부인하기까지 한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대한 지도력을 가진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끝까지 우직하게 그의 성품과 같이 예수님을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도마도 거기 끼어 있었잖아요. 그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만져본 뒤에 확신을 가지고 그 신념을 끝까지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등장해요. 우리 1장에서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겠지만 1장 나다나엘은 아주 진지하면서도 생각이 많은데 우유부단한 유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 만난 뒤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강인한 사람 되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성격이 우레와 같은 급한 사람이었는데 이들은 변하여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7명이 둘러앉은 그 교제도 완전했습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고,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었고 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사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지도 않았고 불의한 힘에 굴종하거나 아첨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하여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뻣뻣하게 나오는 이 관료주의적인 발상이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경청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서로를 견제하거나 충성 경쟁을 일삼지 않았고 이것을 시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억지로 웃지도 않았고 속에 칼을 감추고 손으로는 악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열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동지애와 끈끈한 유대감으로, 사랑으로 서로 묶여 있었던 이런 교제였습니다. 비록 마른 떡 한 조각, 생선 한 마리였지만 그들 간에 교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들어주시는 분이죠. 용서하고 덮어주는 분이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답을 구하지 못할 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사정을 이야기하면 나에게 꼭 맞는 답을 가지고 계시고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그 거대하고 위대한 과업을 맡기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고한 그 제자들에게, 그들 가운데는 실패자도 있고 의심한 자도 있고 잘못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들에게 아침밥을 만들어서 먹여주시는 분입니다. 수고 많이 했다. 그만해도 참 잘했다. 이제 우리 아침밥 먹고 더 힘내자. 격려하시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먹은 아침 식사는 그들 평생에 그의 속을 든든하게 해주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때로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하고 앞이 보이질 않고 그래서 방황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 이 아침 식사를 기억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아침밥 지어주셨구나.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사람이 못쓰게 되지요. 타락하게 되고 명예를 추구하게 되고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게 되었을 때 이 교제를 돌아보면 그 순수했던 시절, 예수님이 나 위에 아침밥 만들어 주셨던 그 시절을 기억할 때 그 악의 길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순수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아침밥 공연히 이렇게 지어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따뜻하게 아침밥을 만들어 주시고 수고했다 등을 두들겨 주시고 참 힘든 삶인데 그만해도 잘했다. 앞으로 이거 먹고 힘내서 우리 힘든 삶을, 이 위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을 날마다 마음속에 모시고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주신 그 원대한 사명,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지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며 그와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우리 조국과 민족을 생각할 때에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담당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양인가? 그 교회에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과연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을까? 정말 내가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은 아닐까?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아침밥 나도 얻어먹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심히 미약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참 이 땅에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지만 다 한 그물 안에 있고 찢어지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될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될지를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비전과 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부터 멀리 떠나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염려하고 함께 두려워하고 함께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나 자신의 배를 섬기는 연약한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제가 끊어지고 진실된 교제가 사라지고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어지고 그리고 껍데기만 남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아침을 차려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인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큰 은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심으로 또 그 고기들이 한 그물에 있고 찢어지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사명과 비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아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 수고한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지어주시고 그리고 든든히 먹으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